로마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칭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신 칭의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지난주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겨지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판단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더욱이 유명하거나 거룩한 목회자의 인정과 판단도 아닙니다. 또한 사회나 교회에서의 인정과 판단도 아니죠. 이처럼 칭의라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인정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시고 인정하시며 선언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이와 같이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신 칭의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인 칭의에는 의롭다 인정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칭의의 성격의 핵심이며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선언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선명한 신앙의 진수를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길고 어렵지만 잘 이해하고 정리하셔서 칭의에 대하여 올곧게 정리된 경건의 지식을 소유하며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26장 44절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로마인에게 넘겨져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기쁘시게 받아들이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 이후에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아온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베드로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죠. 그 일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으며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인 사건이었죠.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머지 구절들은 시간을 내어서 따로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신학자들은 53장을 가리켜 구약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확실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인 간디게를 만났고 그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간디게에게 설교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히브리서에서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은 어쩔 수 없이 한 순종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아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의 부정적 뉘앙스를 피하기 위해 고난받은 순종이라고 하자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배신으로 닥친 불행한 사건이 아니에요. 또 몇몇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적 혁명적인 사건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은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사건인 것이죠. 만약 이와 같은 구원의 사건이 없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받은 순종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안고 그 율법의 저주를 기꺼이 담당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그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며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줍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율법의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수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는 나음을 받고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헬라어 아폴로트로이스와 힐라스테리온입니다. 먼저 아폴로트로이스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구속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속을 뜻하는 헬라어 아폴로트로이스는 죄인을 다시 사서 그에게 속전의 지불을 통하여 자유를 주는 과정을 기술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단어가 본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귀한 피를 값으로 지불하여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자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어인 힐라스테리온인데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본문에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힐라스테리온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보상으로 또 NIV에서는 대속의 희생제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NIV는 난해에서 대속의 희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죄를 제거한 분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힐라스테리온으로 주셨다고 말할 때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 통하여 그에게 돌려졌고 그로 인해 우리의 허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힐라스테리온은 간단하게 우리의 죄가 말살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70인경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은 대속죄일에 피를 뿌렸던 언약궤의 뚜껑인 히브리어로 카보렛을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카포렛을 소위 시은자라고 표현하는데 시은자라는 말은 은혜의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속죄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죠.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로서 이날의 염소의 피로 속죄의 희생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염소의 피는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은혜의 자리에 뿌려졌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말살되는 것이죠. 대속죄일의 희생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미워하시며 그리고 절대로 죄를 용납하거나 타협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그 분노는 임박한 심판과 형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도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가 만족하며 거룩함이 충족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비로소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진노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꾸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7장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배후에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전에 있었는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낳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속 제물로 기꺼이 제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 기꺼이 저주의 형벌을 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당신의 공의를 충족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사역인 십자가에서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 핵심이며 뿌리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율법 준수의 순종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권리와 영생의 권리의 획득입니다. 먼저 율법 준수의 순종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순종을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성취하시고 만족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 완성된 만족을 안겨드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 준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권리를 획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가리켜 의의 한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은 하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고난을 감당하는 일이었으며 또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둘로 구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사역과 능동적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가 면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사역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양자의 권리가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하신 의입니다. 따라서 이 의는 우리가 획득한 의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된 혹은 칭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